세는 겁니다. 그러면 100마리 있으면 10마리 세적이 있죠? 요놈 세워진 거는. 그게 10분의 1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그렇게 막대기마다 이렇게 지나간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천열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는 천열매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천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천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로마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죠?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곧 교회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동생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이시다. 하나님의 첫열매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모셔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곧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만물의 그 첫 열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가겠습니다. 우리 아마 어제 봤던 말씀일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만물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요제로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활 사건을 얘기하죠. 부활 사건 얘기한다고 우리 어제 얘기했습니다. 요제. 너무 기뻐요. 흔드는 겁니다. 흔들 요자죠. 예? 너무 기뻐서 흔들고 있어요. 부활은 너무 기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곡물의 첫 이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첫 열매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 첫 열매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으신 거죠. 그럼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육에 속한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 거룩지 못한 모든 것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네.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것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얻은 것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죠? 불에 타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불에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지푸로 만든 것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불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스도 없이 나의 어떤 생각에 잠겨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먹는다고 그랬죠? 11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11조를 먹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1조가 만약에 만물을 얘기하고 그 만물이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구원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나눈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을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교통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11조를 먹는다는 겁니다. 11조를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교제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해 봅시다. 11조를 먹는 사람들.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조를 제사장이 받는다 그랬죠. 아까 그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제사장은 도대체 신약 성경에서 누구입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그렇다고요? 너희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같이 베드로전서 2장이지만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성경이 익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시록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바로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그 거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네. 11조를 받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자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무언가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드릴까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로마서 15장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 말은 바울 사도 형제가 쓰신 거죠. 여기 보면 그분이 사도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사는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은 죽입니다. 그죠? 바울이 언제 이방인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배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옳은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예물로 드리는 그것이 그 바울이 했던 제사장 직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언은 곧 이방인을 잡아서 그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 자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또 보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찬미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찬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미라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나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또 하나님을 높일 때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 자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모든 생각과 사고가 부정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줄 때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을 행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제사는 옛자가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선을 행하는